오늘 예배드리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탄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본래 이 라틴어에서 크리스투스와 이 마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크리스투스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마스라는 단어는 이제 본래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미사 또는 제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본래 이 마스라는 뜻은 이 한 덩어리로 되는 반죽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밀가루로 반죽 덩어리를 만들 때 그게 본래 라틴어에서는 마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마스가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는 한 공동체가 된 모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형제 자매된 한 영적인 믿음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직분 같은 거 다 빼시고 그냥 나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에게는 형님 그리고 좀 어린 분에게는 동상 네, 부부간에도요 그냥 형제 자매로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네. 자매님, 형제님,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마스의 참 뜻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 천사 가브리엘은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가하는 천사지요.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요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무서워했다는 이 단어는 공포에 떨 정도로 무서워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은 막 무서워 겁에 질릴까요? 아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와 너무 좋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떠한 메시지나 천사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할 텐데, 그 당시에 이 마리아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마리아가 무서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성결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와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 그냥 우리는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 자체가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감히 백성들은 그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고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를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죄인인 마리아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냥 그녀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어떤 날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은혜입니까? 도대체 뭐가 은혜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은혜란 말은 자격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자격이 있다면 그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조건이 맞아서, 준비가 다 돼서 거룩하고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조건이 다 됐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조건이 다 갖춰져서 그 조건에 따른 결과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천주교에서요, 천주교 교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는 여인이고 거룩한 여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 조건을 갖춘 여인이었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완전히 조건이 갖춰진 그러한 사람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할 수 없고, 마리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까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리아는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어머니로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총을 받은 그러한 여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떠한 자격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좀 낫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성품이 좋고 의롭고 믿음이 좋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던, 정말 전혀 믿음 없던 그러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면서 처음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면서 때가 되니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인가요? 야곱을 보세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완전히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 정도의 거짓이 많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형제 중에 제일 막내요. 왕이 될 수 있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뻐 보시고 택하셔서 내가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을 택하노라, 그를 왕으로 삼아 주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 시편의 그 수많은 시편들의 반 이상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직분도 받고 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더 큰 사명이나 어떠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마리아를 보세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이 구세주를 자기가 잉태했으니 여인 중에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택함을 받아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반대로 이 땅에서는 사실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악의 역사와 정반대되기 때문에 이 악의 역사들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갖다 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쉽게 감당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일상과 아주 특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참 쉽지 않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지만 그들의 모든 여정들은 참 힘들었어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도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몰라요. 그리고 이 요셉하고 약혼까지 했는데 아니 이 처녀가 갑자기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는데 이게 도덕적으로나 또 율법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요, 갑자기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와 보세요. 아주 그냥 끌려나가서 길거리 한복판에서 돌로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자신의 결백을 아무리 주장한다 해도 누구 한 사람이 들어줄까요? 아니 난 남자랑 아무 관계 없었어요. 아무리 그 결백을 얘기해도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냐고요. 어느 누가. 요셉도 안 믿었어요. 자기 약혼자 요셉도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관계를 조용히 끊어버리고자. 그때 이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너가 지켜라. 그래서 결국 요셉도 마음을 돌이키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길이 내 삶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을 때 물론 마리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두렵거나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이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것만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35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다 같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을 지금 천사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호르몬으로 생명이 잉태하게 되는데 느닷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다 듣고 순종을 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상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천사가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지옵소서.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한 가지 우리도 함께 배워야 합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동의를 요구하세요. 너가 내 말을 받아주겠니?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마리아를 일방적으로 밀어제키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아멘, 마리아의 순종을 원하시고 그 마리아의 동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이해가 안 돼요. 상식과 논리와 이 모든 것에 벗어나요. 그래도 주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다 하고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있는 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성탄은 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천사가 35절 보니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렇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탄은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약 400년 기간을 우리 기독교사에서는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쭉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성경에 기록,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계속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년 동안은, 그 전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스탑됐던 시기였어요. 단 한 사람의 선지자도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를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암흑시대의 400년을 지난 그 후에 바로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통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내가 온전히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크신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또 학교를 다녀도 학교에 어떠한 규칙이 있고 법이 있어요. 회사를 다녀도 회사의 보스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의 항상 통치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마 그럴 거예요. 통치를 받기를 원해요? 자유하기를 원해요? 자유하기를 원하잖아요. 예? 자유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통치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자유함이 넘쳐납니다. 이게 참 신비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요, 왠지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근심 걱정이 점점 커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봐도요, 이 돈을 어떻게 잘 간수하고 이 돈을 어떻게 잘 쓸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세상에서는 전혀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자유함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면 너무 기쁜데, 그리고 너무 평안한데, 마치 이 새 장에 갇혀있던 새가 새 장에서 풀려나서 훨훨 날아가는 것 같은,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처음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 경험했을 때, 여러분 이 죄수들이 가끔 이게 쇠고랑을 온몸에 똘똘 감아가지고 막 이따만한 쇠구슬을 달아놓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감옥에 못 도망가게 딱 이렇게 옥쇠로 조여놓고, 만약에 내가 평생토록 그렇게 쇠고랑을 온몸에 칭칭 감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고랑에서 다 벗어나 버리고요, 내 몸이 자유했다면, 다 풀려났다면, 그동안은 그 쇠고랑의 무게가 내 무게인 줄 알고 살고 있다가 이제 쇠고랑을 다 풀어버리고 한번 걷는다면 얼마나 내 몸이 가볍겠어요. 저는 딱 그 체험이더라고요. 제가 성령을 받고 거듭났을 때 그 세상의 무거운 짐들, 죄악의 짐들, 세상의 근심 걱정들이 나를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다 헐헐 없어지고 날아갈 것 같으니 내 몸이 얼마나 가볍고 내가 얼마나 자유롭고 그리고 감사한지, 이것이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마리아를 통치하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왕들은 어느 시대를 다스리고 어느 시대를 통치하는 그러한 왕인데,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제껏 없었던 존재가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던 분이,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다는 말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계셨던 분이 이 세상에 한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정확히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이 두 분이서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두 분이서 대화를 해요.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바로 성탄절, 지금 때예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날 바로 그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전날쯤 되는 그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두 분이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그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여기서 주가 누굴까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서 계속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대화의 내용을 제가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천국이에요. 천상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계시죠. 물론 성령 하나님도 계시죠. 근데 성령은 영이시니까. 근데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가까이 걸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세상을 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매일같이 저렇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저 제사를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미 책에 다 기록하신 대로 이제 제가 갈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 다 때가 참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도 지금도 엄청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죠.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적어도 단칸방집 하나에서 그 정도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 여러분 마구간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 냄새 얼마나 더럽습니까? 뭐 짐승들의 온갖 오물, 막 벌레, 이런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정말 지저분한 곳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아마 당시 상황이 이랬을 겁니다. 요셉이랑 마리아랑 그들이 이렇게 피해서 베들레헴까지 도망쳐서, 그때 헤롯이 다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도망쳐서 베들레헴에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막 아이를 낳을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집들을 찾았어요. 좀 빈 방이 있습니까? 없다고. 좀 빈 방이 있습니까? 없다고. 방을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그 찬 이슬이라도 좀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두리번거리다가, 그러다가 마구간을 발견한 거예요. 마구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그 말 구유가 있잖아요. 그 말 구유를 대충 이렇게 털고 거기다가 아마 요셉이 자기 겉옷이라도 이렇게 깔고, 뭐라도 이렇게 깔고 거기에 마리아를 누워가지고 겨우 밖에 나가서 물을 받아가지고 겨우 아이를 이렇게 출산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태어나기를 선택하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기를 선택하셨냐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그분은 자신을 가장 낮추고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그런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분을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 도대체 내가 뭐길래,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낮고 낮은 곳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은총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 하늘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의 그 천한 모습으로 스스로 피조물이 되셔서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슬픔, 고통, 그런 것을 다 자신의 몸으로 친히 경험하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치욕스러웠던 그 심판, 십자가를 본인이 선택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리고 나는 너의 죄를 다 용서한다.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그래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 시간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가족들과 함께 선물을 나누고 기쁜 시간을 보내는 휴일입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죠. 또 오래 못 만났던 친구나 친척들에게 인사하러 다니는 날입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 앞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내 안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지기만 하면 사실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렇죠? 나만 낮아지면 돼요. 내가 안 낮아지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내 자존심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도요. 아직 내가 살아서 시험에 들더라고요. 불만 생기는 것도 아직 내가 살아서 그래요. 우리 주님의 모습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나를 내세우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존심 챙기면요 절대 전도 못합니다. 전도할 때는요 침뱉음 한번 받을 각오 해야 돼요. 물로 한번 확 끼얹음 받을 각오도 해야 돼요. 뭐 자존심 있으면 어떻게 그런 걸 감당합니까? 시험 든다고 전도 포기할 거예요. 이런 저런 어려움 생길 때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 받고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기쁘죠.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을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듬뿍 받았는데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은 손꼽을 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해서 이 땅까지 오셨는데 그리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